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버이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도와주신 어버이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어버이를 섬겨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효도합시다. 다시 윗사람을 공경합시다. 효도하면 복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수잔성에서 있었던 대지진 당시 3, 4개월 된 어린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는 숨을 거둔 20대 엄마의 이야기가 전 중국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 20대 엄마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뻗어서 벽을 지탱한 채 아기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옆에 놓여진 휴대폰 액정에는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모님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 뭉클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주동 박사께서 지은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 작사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또 남다른 마음의 깨달음과 또 아쉬움과 뭉클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날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사라, 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가날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나리요,
그를 댈사 자식 생각에 꽃이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세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 2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려서 난 것 알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를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뗄사 자식 생각에 이곳이다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까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그지없어라.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가치관이 혼돈되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극단적 이기주의가 자기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삶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희생 없이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수고를 모른다면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 분의 부모님
부모님을 섬기게 됩니다. 한 분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 육신의 부모는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남기고 부모를 기억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육신의 좋은 부모보다 훨씬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래에서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모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시작. 아멘.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치 세계를 보면 예를 들어 야당이 옳다 그러면 또 여당에서는 틀렸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당에서 옳은 것이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치 기준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항상 옳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말은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명령,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제일 중요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부모 공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 스스로 자지우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를 대서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유대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이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 하나 세상의 법, 사람의 법을,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한 것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옳은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이 일을 거역하면 그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했고, 잠언 20장 20절에서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따라서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다. 공경은 나보다 윗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공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입니다. 존중이 여기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에서 나왔으며 이 의미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공경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드리고 감추어 주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돌아가 보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엄마나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만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또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허물이 드러나고 또 단점도 발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막 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대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함이라는 아들이 보게 됩니다. 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사실을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그 후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향한 발판입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 없는 미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과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의 현재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가령 그 부모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현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고 현재 빈약해 보여도 자녀에게는 마땅히 공경받을 만한 과거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얼굴에 많은 주름과 그리고 피고는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수고의 표시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수고의 흔적을 부모님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모가 물려준 유물들이 현재적으로 볼 때 별로 가치 없이 보여도 그 부모님에게는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알고 공경해야 하고 효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준 것이 없을지라도 그 부모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오히려 많은 것이 있어서 넉넉히 주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삶을 제공한 부모보다 더 가슴 아픈 애린 심정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잘해주고 충분히 해주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뒷바라를 해주고 그의 앞길을 도와줬다면 마음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해줄 수 없는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 더 아프고 절절하는 사실을 자녀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엄마 사랑해, 아빠 좋아해, 뭐 별소리 다 이빨리게 해도 만약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경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 말을 할 때 그것을 무조건 들으라, 그것이 순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일러준 말씀과 신앙적 당부를 잘 지켜야 한다, 잘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린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이 되어서 바다에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고 먼 나라로 항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자신의 짐도 배에 다 싣고 이제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할 때 어머님이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아들에게 너를 떠내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소 효심이 지극했던 아들은 엄마의 눈물과 슬픈 말씀을 듣고 나서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효심 많은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그 후로부터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소년은 비록 자기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히 위대합니다마는 그보다 그 환경을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이 되었던 이삭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은 그 후로 그의 사는 삶이 순탄했고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180살이 되기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100살을 넘는 시대였지만 아버지, 자기, 아들, 손자, 족장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필요를 채워드려야 한다. 우리 부모님들도 인간이고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진정한 공경입니다. 성경에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쓰는 물질 사용의 그 내역을 보면 그 마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어제 우연히 식사 후에 TV에서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를 잠시 보게 됐는데 신혼 부부가 4년 됐는데 아이가 돌쯤 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개 3마리를 키우는데 부부가 싸운 거예요. 그 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결혼 전에 신랑이 1마리를 키웠는데 새끼를 낳아서 3마리가 된 거예요. 왜 3마리냐 그랬더니 2마리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학대를 받고 또 잘못될까 봐서 자기들이 키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아기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이 개는 아무데나 오줌을 쌌고 똥도 쌌고 아기는 이제 또 위생적으로 분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뭐 아기만 귀중하나 남자 쪽에서는 똑같은 귀한 생명인데 이러고 이제 개도 둔하고 또 엄마는 또 아니지 내 새끼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개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위생생한데 그러고 어떻게 하냐 응집실이 큰데 개를 위한 펜스를 봤는데 아기를 위한 펜스는 내가 처음 봤어요. 뭔 얘기인지 몰라 들은다. 뭐 웃지를 않네. 개를 위해서 펜스를 치잖아 집에. 개 키운 사람들이 개 나오지 말라고. 근데 개를 위한 펜스가 아니라 아기를 위한 펜스를 쳤다고. 아기를 그 안에다 두고 개들은 방 다 쏟아다니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개도 똑같은 생명이긴 한데 그냥 펜스를 벗기자니 애들 좋아요. 개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애를 물고 그런 건 아닌데 새끼 어미개는 똥도 오줌도 가리는데 새끼 개들은 아직 못해. 그래갖고 뭐 그 애들은 뭐 또 그 깔아놓은 것도 다 면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오줌 싸면 그 바로 버리는데 개가 한 번만 오줌 싸는 거 아니잖아. 얘가 올라가서 싸고 그러니까 이게 귀상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이를 위한 펜스를 쳤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걔는 훌륭한 그 제작진에게 좀 상담 좀 우리 좀 문제 좀 해결달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개를 위한 펜스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펜스를 제하는구나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개 1마리 키우려면 적어도 제대로 키우려면 7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예방주사, 또 미용실, 또 뭐 사료, 뭐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들어가고 내가 보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냥 대충 키워도 몇십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10만 원이 아까워서 손 벌벌벌벌 떨면서 개새끼 치우는 데는 뭐 개가 새끼지 뭐며 뭐 개 키우는 사람 용서하세요. 나는 개 좋아해요. 근데 안 키울 뿐이지. 사람에게 줄 사랑을 왜 개한테 다 쏟고 사람은 다
이상한데 저 외곽으로 밀려 있어야 되는 이 현실이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걔 생명이 귀중하지 않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걔 사랑하고 키우고 그리고 혼자 노인이 있는 것보다요, 개나 이런 애완견들을 키우면 치매 걸릴 확률도 떨어지고 건강도 더하대요. 좋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보다 부모가 귀하지, 개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이 소리예요. 개가 그렇게 아끼는 개가 자기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이렇게 많이 했고 나의 진자리 마른 자를 갈아줬습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를 사랑한 만큼 부모를 사랑해봐. 하나님께 복을 받지. 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왜 부모는 늙었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개는 하루만 안 보면 막 보고 싶다고 하면서 부모는 뭐 1년 360일 와도 보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없고,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리는지 나도 모르겠어. 오늘날 가치관이 혼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하잖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 우리가 몰라서도 못하는데 부모의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들은 죽은 후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양가 다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서 이 땅에 계시잖아요. 뭐 그분들은 천국 갔으니까 나는 행복하게 잘 살리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찡하고 아파요. 왜?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잘해줄 수 있었는데 잘못했어. 왜 잘못했냐 그랬더니 지금 알아보니까 내가 멍청해갖고 그랬더라고.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 이 소리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우리 동생 집에 있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물론 내가 생활비고 뭐고 다 제공을 했지만 우리 동생이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혼자 동생 집에 조금 있었는데 아들 집에만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모셨어요. 한 2년 모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나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나는 적어도 우리 아버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버님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는 사시지 않거든요. 여자가 원래 평균 수명이 되니까 잘하면 이거 100세도 넘기겠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살 거예요. 2년밖에 못 살았었어요. 나는 이 20년을 준비하고 어머님을 케어하려고 그렇게 막 했는데 그것이 독이더라고, 독. 우리 어머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었어요. 심한 건 아닌데. 근데 저는 뭐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뭐 있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 뭐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신방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요. 식탁 그냥 그 유리 깔아놨잖아요. 다 칼 같은 거 뭐 무고기 갖다 깨보라고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한 2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리가게 이제 와서 깔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안 깨지냐 하니까 강화 유리하면 안 깨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강화 유리를 썼는데 진짜 안 깨져요. 강화 유리는 뾰족한 것으로 때려야 깨지지 뭉치로 깨지면 절대 안 깨져.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갈아놓고 냉장고도 뭐 갔다 오면 다 꺼내놔갖고 열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잠가놨더니 그것도 열나고 막 난리를 치나고 왜 그런지를 내가 몰랐어요. 사실은 혼자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내가 몰랐다고 그때는. 그리고 밤에 자려고 이렇게 우리 부부가 이제 우리 어머님은 다른 방에 계시고 이랬으면 자려고 하면 문을 싹 열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와서 나를 싹 만지고 가.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라 싹 머리 만져보고 싹 가. 그 좀 있으면 또 와. 그래서 왜 그런지를 내가 뭐 알 수도 없고 웃긴다고 이제 속으로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웃고 또 오신다 또 오신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혼자 있기가 그렇게 적적해서 그런 것을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 내서 함께 산책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해드리고, 잘 때 뭐 마누라하고 맨날 같이 자는데 함께 좀 자드리고 그랬으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돌아가신 뒤에 내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를 이해하고 잘해드리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혹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면 죽은 뒤에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부모를 이해하려고. 나도 치매는 그런가 보다 그랬지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TV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이거 부모님께 잘한다고 효도한다고 했는데 진짜 잘못한 이게 불효자식이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언제 잘하라고? 죽은 뒤에 의심하고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맛있는 것이라도 한 번 더 사드리고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불변.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된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 흙 된다.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명 되면 뼈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다 흙이 되고 머리카락 자체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주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죽음 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부모님이 노년에 건강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영원히 살아야 할 다음 세상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면, 그대로 놔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부모가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자신도 내가 죽은 후에 어디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확률적으로 세상을 떠날 확률이 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영생을 사실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을 다는 지옥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를 생각한다면 그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있던 것이 가장 큰 효도고 공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부모에게 용돈 많이 드릴 수 없고, 또 상황이 나빠서 잘 보살펴드리고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그 부분이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는 불효자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천국 간 그 부모는 내가 그 딸 때문에, 그 사위 때문에, 그 며느리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다고 분명히, 그런 아들 그런 딸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많은 죽었다 살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응급실에서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없다고요? 반드시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보고 죽었다 온 사람도 보고 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있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천국도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고 지옥도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마귀를 따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말은 진리예요. 내가 부모로 산 세상고 자식으로 살지만 자식으로 살 때도 내가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해요. 내 마음대로 했고 또 내 새끼도 보니까 너 지 마음대로 다 해. 여러분 새끼들도 봤죠? 부모님 말씀대로 해요? 뭐 하는 것도 있지. 다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쥐들이 다 결정하지. 아닌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 영혼이 아무리 갈박하고 뭐 불교를 섬겼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말이 많고 환경이 어떻다 해도 정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계속 권면하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내 가족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자녀들 구원시켜 놓고 천국 가야지. 자녀 예수 안 믿는데 눈 감으면 그건 죽으면 안 돼. 아들 믿을 때까지, 딸 믿을 때까지 살아.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있어.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긋지긋하면 나와. 빨리 가시라고. 그건 웃자고 하는 말이고, 하여간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도록 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이 눈물 쏟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성공 그거 세상 100년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한테 봤냐고 그러면 나는 봤어요. 왜? 알려줘요? 본 건 본 거고. 뭐 지옥이 왜 없어? 천국이 왜 없고? 없으면 뭘로 믿어? 예수 믿는 게 나는 목사 안 해요. 당장 오늘이라도 보고 뽑지.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목사를 해야 됩니까? 차라리 노숙자로 사는 게 낫지. 여러분 목사 대봐. 목사가 쉬운가? 맨날 목사가 앞장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좋을 거를 생각하지. 아 그러면 신학해. 내가 신학비 대어줄게. 그럼 목사해. 개척해봐. 그렇다고 다 신학하자는 말은 돈 없어. 하여간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는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든지 예수 믿도록 맨날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눈물을 뿌리든지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나는 네가 돈 많이 버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나 예수 믿기를 원한다. 아버지 소원이다. 어머니 소원이다. 맨날 해야 돼. 아멘 안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다. 내가 혹 너를 예수 안 믿는 거 보고 죽을지라도 내가 죽거들랑 엄마의 유언이니까 교회는 나가라. 다른 유언 뭐로 해? 그 예수도 안 믿는데 다른 유언해서 뭐 할 거예요? 그 유언 해놔. 미리 맨날 유언이라고 얘기해. 엄마의 유언이다. 청개구리는 죽을 때는 들었다 그러는데 너는 청개구리보다 낫지 않겠냐? 들어라 새끼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을 버리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아래로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윗사람들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